선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 사랑을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맡기신 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면 task. 다른 말로 미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 혹은 task.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누구나 선교사가 아니에요. 원주민 지역에 갔다 선교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태스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빅토리아 땅에서도 가능하고요, 한인 사회에서도 가능하고요, 백인들에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 미션이 남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수시를 하든지, 그 미션을 가지고 드라이빙을 하든지,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란 얘기예요.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명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받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고 나서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루스트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걷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장면 보고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험해야 쓰쓰라 그러면서 막 화관을 가지고 소를 잡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보람이 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존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신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군중들이 완전히 폭도로 바뀌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맞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라 짱돌 잡아서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 머리 맞으면 깨져서 죽어요. 근데 쓰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살 정도, 이 정도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영혼들,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선교하러 그 지역에 터키에 갔는데, 선교하러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다면 선교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재미없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상황을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에 맞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다음 날 돌에서 으깨진 상태에서 정말 지친 상태에서 피만 흘려도요 사람이 피곤해요. 그 다음 날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죽도록 돌에 맞아 이제 끝났다, 그것도 전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의 거 훔치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것도 다음날 더베까지 여러분 36km예요. 걸어서 가야 돼요. 36km까지 쉬지도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수많은 적대감 가운데 낙심 하나 없이
그렇게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돌로 누군가를 죽일 때 증인된 적이 있었어요. 옷을 맡으면서.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로 막 맞고 있을 때 증인돼. 저 사람 죽어 싸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저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을 들어쓰시지 나같이 흉악한 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들어쓰시나이까. 그를 살리신 것이 매 순간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선교의 사역들이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언제예요? 예수님 불렀을 때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 일로 갔어요. 자기 그때 하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선교든 목회든 어떤 여러분 사업이든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정의 일이든 시작이 뭐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서 선교가 시작하는 거고요. 이 사랑에서 목회가 시작하는 거고요. 이 사랑에서 가정이 시작하는 거고요. 이 사랑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이 조금씩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 사랑 다 떠나오라니까 무슨 사랑만 남습니까? 자기 사랑만 남아요. 그냥 나만 사랑하는 거야. 그 예배드림이 처음에 주님만 사랑해서 예배드렸는데 어느새 그냥 나 그 찬양 좋아. 찬양하시는 분에게 왜 그 찬양 많이 하고 이 찬양만 합니까? 이 찬양 지루한데 옛날에 그냥 하나님 찬양이 아니야. 내 마음에 기쁜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복 받는 말씀 그것만 줄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나누고 하는 말씀들은 관심 없어.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이 전도함이 선교함이 나중에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일 했습니다. 의로움이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면 뭐예요? 주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다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 너 나 사랑하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 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니? 이 음성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사랑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보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늦잠 자고 막 그랬는데요. 애기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에 애기 울면 벌떡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알거든요. 얘가 어떤 애인지. 근데 애기 낳더니 갑자기 엄마가 된 거예요. 왜? 애가 생기니까요. 그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병 고침도요 사랑으로 고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병 고침을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원주민교회 오니까, 원주민 지역에 오니까 전도하러 갈 때도 그렇고 모르는 분도 그냥 목사라 그러면 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받았는데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신기하게 별의별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왜 하냐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게 나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 원주민들이 계속 모이겠죠. 제 안 되는 영어 갖고도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제가 병 고침에 이렇게 은사를 특별히 간구한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왕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힐링의 기프트를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 고침의 은사를 간구했어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나가보려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한참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병 고침의 은사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하긴요. 이제 속으로 뭐 하긴요. 이렇게 병 고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 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병 고쳤을까요? 많은 사람 모이게 하려고요? 예수님은 도리어 많은 사람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병 걸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compassion,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병 고침의 은사를 구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사람 모이게 하려고, 선교 폼나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 디퍼런스를, 그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갈등을 일으켜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fully 우리가 100%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자기 사랑이 자꾸 들어와요. 내 마음을 다하여 100%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마저, 하나님의 목회마저, 하나님의 일마저 내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니스트리 가운데, 이 선교 사역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뭔지 아세요? Ministry minus love is 뭐예요? Nothing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연합회에서 막 이렇게 축구 대회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축구에서 1등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교회가 만약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겠죠. 사랑이 없는 교회야. 그럼 그 교회 뭐예요? 그 교회 빼기 사랑이니까 뭐가 돼요? 그 교회 빼기 사랑은 그냥 축구 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더 이상 그 교회는 친교 잘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뭐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랑해야 돼요. 오늘 아침 원주민교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도미니카를 간 적이 있어요. 뭐 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봤는데 한 나라, 밴쿠버 아일랜드처럼 나라인데 반이 갈라졌어요. 반쪽은 IT고 반쪽은 도미니카예요. 도미니카랑 이쪽이랑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근데 IT는 거의 200년 동안 프랑스 사람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취급, 노예였었는데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개취급을 받았어요. 맨날 때리고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IT에. 근데 주일날은요 주인들이, 백인들이, 그 프랑스 주인들이 교회 가지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원주민 사역도 그랬대요. 이렇게 어떤 아이에게 이제 신부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그랬더니 무릎 안 꿇고 서 있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고 원주민 아이가. 그랬더니 조인트를 팍 때렸대요. 그랬더니 아이쿠 하면서 넘어지니까 이 뒤통수를 팍 때렸대요. God loves you, 알겠어? 하나님 너 사랑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교회 왔어요. 목사님 말씀 신부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뒤통수 얻어맞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조인트 맞고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 IT에 있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갔는데 이 주인들은 너무 기쁨과 감사로 찬양 올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200년 후에 해방이 돼서 여러분 IT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땅을 예수 신이 아닌 부두교에 바쳤어요. 처음 든 얘기예요? 실제 얘기예요. 그 지금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부두에게 사단에게 드린 거예요. 왜?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언어를 뺏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를 빼앗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체성과 주체성과 다 뺏어버리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은 천주교에서 성공 받다가 성폭행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책 들이대면 어떤 느낌이 역겹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증거할래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끊임없이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원지민 선교가요, 생각처럼 빨리 저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빨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정말 오래 가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퍼 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죄인의 교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그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unlimited patience예요. limited된 patience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 거예요. 원지민 선교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교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주렁주렁 열매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몰라요. 죄인을 죽이신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정말로 죄인이 그 거룩함을 안다고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마음에 들어요? 끊임없이 자기 잘못이 아니래요. 이 아내 때문이에요. 이 아내는 또 뱀, 당신이 만든 뱀 때문이에요. 남 탓만 한단 말이에요. 그의 자녀는,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몰라요. 거짓말해요. 정말 사람들 보면요, sick and tired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람의 죄가 끔찍해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옷을 입고 목사로 설교하지만 제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봤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상종 못할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 사랑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사람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이 끔찍한 사람의 모습에, 정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에, 이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단 말이에요.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면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대가가 뭐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선교고,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이 사랑의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